평온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고요하고 차분하고 평온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온갖 풍파가 일어나고 바다에는 늘 밀무리가 썰무리가 파도가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런 노래가 있지만은 세상은 순풍이 아니라 순풍 산부인가는 있는데 순풍은 없어요.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떨어진다. 청룡열차 타듯이 마음이 오르막 내리막을 가면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조울증이 와서, 조울증이 뭡니까? 아침엔 좋았다, 저녁엔 안 좋은 거예요. 아침엔 할렐루야, 저녁엔 쓸렐루야. 마음에 멀미가 일어난다. 인생에 멀미가 일어난다.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돈에 빠지고, 그럴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혼란할 때, 어려울 때, 무서울 때, 피곤할 때, 힘들 때 할 수 있는 일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정심을, 평온함을 주시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무서울 때, 답답할 때 기도가 답이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니까요.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밖에 안 되지만은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문제거리가 간정거리가 되고, 아까 노래한 것처럼 슬픔이 기쁨이 되고 썸물이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차이를 둘 때, 복이 없는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살짝 미치게 만든다, 착각하게 만든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게 만든다, 오판을 하게 만든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눈치가 사라지고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이 감각이 떨어져서 자충수를 두고 엉뚱한 짓을 해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아도, 무서운 병의 선고를 받아도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한 사람은 병을 이겨요. 그런데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이 나요. 불안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마음이 이렇게 불안이 싹트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은 무슨 큰 것을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반복되는 평온함이 행복이래. 일상이 회복되고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하고 평온한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는.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저분은 저력이 있다, 내공이 강하다, 속실력이 있다 할 때는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금방 울다가 금방 웃다가 그런 우울증 환자같이 울고 불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담하니 평안하니 있는, 이게 그 사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정심을 지키라,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현실 세상은 애시당초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전염된, 더럽혀진 세상이 있지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험한 세상에서 모진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금방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유리 멘탈이다. 금방 감정선이 무너지고 금방 마음의 평정심이 깨진다는 거예요. 얕은 물은 철싹거리지만은 깊은 강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길가밭,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다니는 길가밭, 온갖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가시밭, 마음이 동맥경화가 오듯이 굳어져서 돌짝밭같이 되지 말고 마음이 항상 옥토와 같이 부들부들하고 좋은 땅의 컨디션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빈 깡통이 뜨거덕거리지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비워두는 게 아니에요. 비워 있으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7 귀신이 들러붙습니다. 마음은 비워두는 게 아니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그분들은 설교를 마치고 나면 통성기도를 20분 하더라고요. 20분 동안 통성기도한테 기도 제목은 딱 2가지예요. 회개하라, 충만을 받아라. 자복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채우라는 거예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워야 돼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일어나는 마음판이 되지 말고 은진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팔복구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 갈라디아 5장에 성의 9가지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난한데도 행복하고 질질 짜는데도 위로가 받고 얻어 터졌는데도 괜찮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팔복구열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예뻐지는 거죠.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 같은 그 크리스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독특하다.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비상한다. 맞바람을 타고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의 특징이에요. 양선은 친절한 거예요. 친절.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참 저희는 친절하다. 저희는 아마 교회 다니는 갑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저런 상태에서 저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 따뜻한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죠. 매사 일을 맡기만 충성되고 절제, 엄청 참을 줄 아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성령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 성질을 내가, 마음을 내가 뭐 사회 심리학적으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해서 심보를 다스리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과 불안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을 사서하고 태산같이 염려를 하면 믿음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과거에 대한 실수에 대한 부끄러움이든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든지 뭐인가 모르게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심어주면 마귀는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장탄식을 하시면서 간구하신다. 오리지널 중보자, 대언자, 변호사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 그러잖아요. 어떤 그런 숫자를 세는 사람들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뭐 때문에 숫자를 세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365번이나 두려워 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365일 날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싹 타면, 마음의 평정심이 깨어지면, 배의 평형수가 빠지면, 일상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대한민국은 집단 패닉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그냥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미세한 불안이라는 바이러스가 생기면 온몸을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전쟁통에 죽은 사람보다 훨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4가지 천년 만병 치료제가 있대요. 사랑할 때 나오는 도파민, 웃기만 하면 나오는 엔돌핀, 평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세로토닌, 즐거울 때마다 나오는 다이돌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잠을 자지 못하고 관계의 고통을 느끼고 숙면을 이루지 못할 때 억장이 무너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피로감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또 잠이 오거든 자빠져 주무세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 때 잠잔다는 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고요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별꼴을 다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는데 뱀을 주겠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안심을, 절대 평강을, 절대 믿음을, 절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은 믿음 좋은 집사님도 시험이 드는데 아주 칼라풀하게 시리즈로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덮칠 때 그때 두려워 말라,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여김의 법칙이 있습니다. 기쁘지 않은데 기쁜 채라도 하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리스펙트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나리워 주는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함, 막연한 두려움이 정서 불안하게 만들고 괜히 사람이 화딱지를 내고 개팍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고 저 사람은 정서 불안이다, ADHD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이 되고 맙니다. 유형 무형의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눈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눈의 압력이 안압으로 오는 게 녹내장입니다. 배가 살이 쪄서 복압, 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복압이 비만이기 또 만병의 원인이 혈압이 올라가는 거 피가 스트레스 받는 게 혈압이 고혈압이잖아요.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종이 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질질 끌려다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엄청난 두려움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두렵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람들 앞에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왔던 유억열 목사님, 한국에 큰 집회는 약속이 돼 있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코로나가 계속 양성이 나오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요? 기도하는 정도 아니고 납작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비행기 타기 직전에 코로나를 고쳐주셔가지고 비행기를 탔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게 드림센터입니다. 드림센터가 뭡니까? 찬양팀 두 드림, 다 드림, 엎드림, 다 드림, 엎드림, 두 드림, 납작 엎드림. 드림센터는 그런 곳입니다. 꿈의 현상소도 되지만 다 드림, 두 드림, 엎드림, 납작 엎드림. 여러분, 사람을 멀리한다고 외로워지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처럼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사람들 만나기 전에 주님과 나만의 프라이버시가 있다. 화이트 타임, 큐티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진 사람이 번잡한 데 가도 정신을 안 잃는 거예요. 사방팔방에 십자포화가 날라와도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마음이 평온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주께서 기쁨을 주실 때까지 부르짖으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보면 혈기가 왕창해서 젊은 날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살인자, 도망자 모세가 나중에는 그가 출애굽 과정을 지나면서 온갖 산전수전, 우주정, 공중정 다 지나고 나니까 땅에 가장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건너가 차지할 땅이다 하는 거예요. 건너가는 것은 전쟁을 불사하는 거예요. 막강한 가나안 칠족속, 네피림, 아낙자손, 거인 족속들, 목이 긴 거인들을 상대해서 전쟁을 치르고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마침내 완전 정복할 때까지, 차지할 때까지 완주해서 끝까지 깃발을 꼽을 때까지 건너가서 차지해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프니까 기도하고 힘드니까 기도하고 무서우니까 기도하고 외로우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주님께 맡긴 채로, 맡긴다, 의지한다, 위탁한다, 신뢰한다, 무거운 것을 들어가다 탁 놓는다, 무거운 것을 던져버리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지지 않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쨌든지 기도를 못하게, 기도를 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으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면 백전백승을 하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기도의 교과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의 기도의 20곡에다 한나가 기도하는 단계가 한 20단계가 있어요.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로에 가서 아버지 집에 올라가고 금식을 선포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한나의 기도가 20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도를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고 났을 때 뜻밖의 엘리 제사장이 술을 끊어라 이 여자야,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십자포화가 날아와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저 여자가 뭐 때문에 저러냐는 거예요. 오만 때만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욕을 얻어먹으니까. 신앙생활 가장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 욕 안 얻어먹겠어 가만히 있으면 확실히 망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다운되기 때문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르짖어 나가야 되는데
한나와 같이 가장 성령 충만한 기도라는 게 막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목사님이가, 제사장이, 엘리가 술을 끊으라 여자야, 뭐 때문에 교회 와서 술 지정을 할 때 얼마나 당황이 되었어요. 다른 분도 아니고 교회 목사님이 나를 욕을 하고 교회 장로님이 내보고 뭐라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반응하기 쉬운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한나가 감정선을 벗어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감정을 이기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열받았다고, 속상한다고 우리가 울컥 벌컥 왈칵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좀 B급 예화가 있습니다. 이런 똥이 더러워서 피합니까?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사표를 내든지 때리치우든지 자살을 하든지 토끼든지 심하이 하든지 막살을 놓든지 지는 건 지는 거예요. 온갖 변명을 대는 건 변명이에요. 원불교. 원망, 불평, 핑계 이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술 취한 여자처럼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 때 뜻밖의 제사장한테 혼날 때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내 속 터지는 심령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이오니 신통, 빵통,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하나님과 내가, 신과 내가 통하고, 인통, 인간관계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밥통, 소화가 잘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통한 것뿐이지 사람 눈치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거, 사람 눈치 본다고 눈깔이 다 돌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선에서 맨날 상처받고 맨날 트라우마가 생기고 맨날 삐끼고 맨날 깝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한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오해를 받고 교회 안에서 비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포기하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약한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괴계에 나가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일수록 나쁜 일이 많습니다. 모든 걸 반응하지 않는 게 마음의 단단함이라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마라. 금방 울다가 금방 좋았다 해볼래 했다가 울컥했다 그러지 마라.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하라.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부정적인 은행 심사를 버리고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마음이 심란해져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적전분열, 전이상실, 의기소침, 초전박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적들의 삿발을 잡아보기도 전에 마음의 전의를 상실해버려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를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요동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중직자인데도, 내가 목사인데도 너무나 인간적이고 천박하고 야박하고 미련, 곰티 같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그리 어린애같이 젖병이나 쭉쭉 빨고 달달구리 사탕이나 좋아하고 맨날 그저 꽃길을 걸어가려고 그렇게 허황된 꿈을 꾸지 마라. 현실은 꽃길은 없어요. 좁은 길이, 협착한 길이, 영문 밖의 길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실컷 얻어 터지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이고 한밤중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 빌립보서의 키워드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사도 바울은 새털처럼 자유롭게 기쁨이가 샘솟다.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처자식이 있어서요, 처자식이 없어서 기뻤을 것 같아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처자식이 있어요, 전세방이 월세방이 집 한 칸이 있었어요.
집도 절도 없었기 때문에 새털처럼 자유로운 거예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사도 바울의 샘솟듯한 기쁨을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멋진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풍요로운 땅에서 대한민국이 유사 이래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에 가장 자살률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장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상해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팔복구열을 누리면서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이렇게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뭐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어디 갔다 놔도 오케이에서 K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바울이 가장 힘들 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족하도다. 송경민 목사님이 내가 보면 집안도 거시기하고 엄마도 거시기하고 간도 나쁘고 가난한 그런 목회자가 사기를 당하고 그럴 때도 예수로 충만, 내 지나온 시절 모든 게 은혜, 납득이 잘 안 되는 찬송을 불러요. 원래 정상에 오른 사람치고 정상적인 인간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보면 분명히 불행한 사람인데도 예수로 충만, 만 가지가 은혜,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니까. 제가 보기엔 그 집안은 실패한 집안이야. 후회 막급한 인생 같은데도 노래가 다르고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는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간단한 것도 어렵게 되고 쉬운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꼭 인사말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것은 사망, 권세, 흑암, 어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은 그냥 안녕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외치는, 호세아가 외치는 사랑, 아모스가 외치는 공의와 정의, 이사야가 외치는 거룩, 사도 바울이 외치는 자유,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가 외치는 최고의 가치들을 자유와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거룩을 몽땅 합친 말이 샬롬이라는, 평안한 것이, 고요한 것이,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깊은 고요와 평안,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이 평안입니다. 그대 평안하십니까?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바다가 소재가 되고 하늘의 미세먼지가 사라졌듯이, 모진 인생 풍파를 지난 후에 오히려 산전수전 겪고 난 뒤에 산수가 되듯이 느낌이 달라지고 그것이 노하우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듯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무쌍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형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심령이, 마음이, 우리 대한민국이 평정심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금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